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들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들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함께 주님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욕망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릇에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화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화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나의 주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한 분 오직만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들이 나를 이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살듯이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오직 주님께 찬양하지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살듯이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찬양할 때에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찬양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 전능하신 팔, 원하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큰 팔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경배하리 영원하신 발에 우리 주님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음보 장비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늘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너 장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의 역할과 처지와 추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안기며 주님 앞에 잠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부가 없고 의가 없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발에 안기어 잠식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상과 주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두 팔 벌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할렐루야.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지보혈이,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지보혈을,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지보혈이,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약이 무엇같을지라도 힘든과 같이 희망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위로우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사모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한 걸음씩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복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대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대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과 공의와 전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든 삶의 여정을
누구나 지치거나 나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메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궁리를 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메워주셔서 주님 안에 떠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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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솟아나는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든 만물들보다 몇 배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빛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석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은 하나님의 자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결한 준비된 신부와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종과 청지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구별하여 주셔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들 하나님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기를 백배하여 삶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주와 같은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됐으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으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인생과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더 닮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러한 소중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섬기며 교제하기에 합당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르치며 양육하며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동역자의 동반자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리 박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좋은 날, 또 좋은 음식, 좋은 교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거,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믿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에 부족하오나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아름다운 계절과 아름다운 모든 환경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여 저희들에게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경배하게 해 주시고 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귀한 각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위해서 간구하온데 저희 교회 이전과 또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저희 참빛교회 이 지역 속에서 작지만 작은 빛을 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북한의 일과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사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주관하실 적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위해 또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참견하여 주셔서 불법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전을 놓고 기도할 적에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서 순종할 적에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뜻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열정으로 할 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사오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참견하여 주실 적에는 그 무엇이든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기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학생들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넘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각자 쓰임바 그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장차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허왕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허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 아래서 우리들의 말씀을 주고받을 적에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와 모든 찬양과 감사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가 와줘서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배이고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배이고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 화면이 나와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옛날에 어떤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알라바마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농사가 많이 힘들게 짓던 것 같아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엄마랑 아들 넷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살다가 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런데 유언에 쓰기를 내가 죽거든 내 고향 알라바마에 묻어주소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 유언의 편지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자녀들 가운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명치도 없지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평생을 자녀과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유언으로 그것도 재산이 땡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LA에서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녀들에게 짐을 지었다고 자녀들이 적잖이 화가 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래더라. 아버지는 또 가장의 채무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지 않아도 그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보다 그냥 화장을 하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이 안 된다. 아버지를 모셔와서 우리가 장례 지내자. 그랬더니 동생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결과는 내가 일단 끝날 때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참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우상들과 많은 사상들의 침투와 도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에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이 결과적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하면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되는데 그 12절과 있는 17절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반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닌 사람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약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 나치에 익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또한 헤롯 땅 하나님을 정말 스스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 또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고소하고 그에게 모진 고난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그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회당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당장으로 뽑았는데 그 새로운 회당장의 이름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새로운 회당장, 그 유대인들, 바울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이렇게 다 서로 규합을 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중에 회당장이 되고 나서 새로 뽑힌 회당장은 리더십이 있어서 회당장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가 회당장을 해라라고 세운 회당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소스데네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참소하러 갔다가 그 참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고 재판장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 분풀이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그 법관 앞에서 때리면서 너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타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의 법 중에서요, 사람이 죄가 없이 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녔고 하나님의 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의화가 마음속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고 또 그 고발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형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그들의 회당등이 되는 사람들을 마구 치면서 능욕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관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긴 불쌍한 유랑민이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나오는 그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무고히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패내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분통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명칭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 안에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아멘이 작아요. 아침들을 안 듣고 오셨나요? 아침들 안 드셨어요?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손님 오셨기 때문에 손님 오셨으면 손님 오신 모두로 전환해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에게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는데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머리가 길어서 그냥 깎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 중에 하나,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그렇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시린을 이야기할 때에 한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의 제도는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간제 나시린이 있고요.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그냥 하나님한테 자녀를 드려진 그러한 종신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가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되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어떤 구전에 의하여서 대략 그것이 30일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비춰서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언제 어떠한 소원을 했을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소원의 기간이 다 끝났다라는 어떠한 것을 상징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여기서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은 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두루 방문하고 전도하던 가운데에 이방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그들의 생활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본의 아니게 많은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접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모국에 있어서의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행색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배려하여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보면 두 번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약속하고 그 긴 여정을 떠났으며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죽음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행을 감행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수리아로 떠나면서 배를 타고 더 건너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고 또 그 머리를 깎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약속하신 거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약속의 이행은 사채업자가 돈 빌렸으니까 돈 갚으라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의 이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했던 약속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 받은 그 은혜와 여러 가지 되어진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려는 마음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약속을 했든지 그것은 우리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약속을 마음속에 의식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항상 요구합니다.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안타깝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안타깝게 부모님 말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 사역을 오래 하던 차에 어떤 아이들을 봤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자라요. 공부도 잘하고 막 밴드에서 잘하고 막 치어리더 가고서 막 트로피 받아오고 막 열심히 자라다가 사춘기가 탁 되면 애들이 바뀌어요. 햇바시도 바뀌어요. 어느 날 전화 오는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애가 오션시티 갔대요. 학교에 안 가요. 그런데 오션시티에서 오다가 경찰한테 붙잡혔대요. 근데 그 친구가 면허증이 없대요. 보호자가 오면 데려다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전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우리 애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어요. 왜요? 친구 운동화를 뺐다가 붙잡혔대요. 애들이 멀쩡하다. 사춘기가 되면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와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꼭 부모님들하고 나와서 뭐 혼내고 또 다 혼내고 잔소리하고 다 하고 끝에 꼭 이야기를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아빠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그래서는 다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꼭 지키고 그 약속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부모님과의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 내가 어떠한 사소한 것을 잘했건 잘못했던 걸 떠나서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약속을 다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약속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녀들의 노력과 그 약속 가운데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이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이쁘고 그 자체가 보기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약속을 다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머리에 칼을 대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삶의 방향을 그곳을 향하여서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조금씩밖에 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오랫동안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봄이 되면 참 좋아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많이 졸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왕이면 주무실 때 그렇게 주무시면 피곤하시니까 옆에 누워서 주무세요. 의자가 길어요. 우리가 누워서 주무셔도 전혀 뭐라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시고 만약 목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이 앞에 쿠션이 있어요. 대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뒤에 저번한테 저기 하나 갖다 주십시오. 우리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죠. 얼마 전에 그 책을 쓰신 그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다가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더 내려놓음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조크를 했죠.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이냐고. 우리가 불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아마 이 내려놓음과 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신앙의 철학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모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고 비는 무아의 상태가 아니라 비고 빈 나의 정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내어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시는 성령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내려놓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조금이라도 비시고 떠나시는 그 순간 내가 언젠간 놓았던 것들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징그럽게 살아있습니다. 아주 징그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다윗이 지금 크게 두 가지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려 두고라 그랬는데 저희가 누구죠? 저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봤지만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한 아주 그러한 사역자들로 좋은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아주 쉽게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을 그냥 거기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회당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바울이 그동안 좋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회당에 갔을 때마다 매맞거나 쫓겨나거나 잡혀가서 거반 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또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아이러니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아. 보니까 이 회당에서 변론하면서 말씀을 잘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조금 더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르기를 구하고 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이었으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비춰볼 때에 고린도에서는 성령께서 1년 6개월을 머물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머물러야 될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물러서 말씀을 그럼 가르쳐 볼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1절의 이야기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은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하나님 뜻 같아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잘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듣고자 해요. 막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하고 더 있기를 머무르라고 청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떠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것에 있어서도 일거에 미련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 어떤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자유롭게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쭉 세네갈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왔었던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는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닌, 잘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갑시다.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갑시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꽃동산으로 인도하실 것 같죠? 킹스 도미니언이나 식스 플래그, 부시가든 그런 데를 인도하실 것 같죠? 물론 우리의 결국은 그럴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장소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내용을 쭉 보면요, 그렇게 좀 인생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좀 파란만장한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인사청탁을 하는 분들 생각나시죠?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엄마를 딱 그래서 엄마가 딱 다른 성경에서는 엄마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부탁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오른편에 작은아들은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상당히 내몰쳤어요.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누리려면 누구의 뭐를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 옆자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옆자리는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강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한평강도 그날 바로 하늘로 가고 결과적으로 그 요한은 십자가 밑에 머물고 그 형은 멀리 도망갔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동행하고 간다라는 게요. 이건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22절과 23절인데 한번 보니까요.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어요. 가이사랴 이제 동네 자기가 이제 하던 홈타운으로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느라 수년째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자리 바뀌면 잠도 잘 안 와요.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을 겪으면서 심신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문안을 하고 또 안디옥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려고 다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생활하려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이 자리에서 좀 오래 쉬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룬 많은 업적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선교 보고회 그런 것도 하면서 좀 편안하고 순적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긴 선교의 여정을 다녀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지친 몸을 가지고 더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쏘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필시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우리의 쾌락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언제 극복이 되어지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극복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새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새해가요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팠는데 좀 웃긴 데도 아팠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파가지고 내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가족 예배가 세인에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세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이가 거기가 그렇게 많이 아픈데도 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아플 때 찬데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를 못 가게 했네. 그러니까 애가 눈이 탱탱 불었어. 이렇게 불어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엄마가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의 그 큰 고통도요, 그가 아이스 링크에 가서
우아한 포즈로 스케이트를 타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참는 것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조금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오려고 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사람은 그때 이제 혼기가 거의 다 차가고, 저는 그 당시 사귈 때는 21살이었으니까. 지금 후군이 때문에. 아니, 새카맣게 어린 청년이 누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집사람이 볼 때 깜깜하겠어요. 앞이 깜깜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 간곡한 청원을 뿌리치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지. 대학도 졸업 안 해. 1학년이었어요. 그때 1학년. 재수해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가 되게 무서워. 집에 재산도 없어.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면은요, 이건 당연히 결혼하면 안 돼. 정말 우리 집사람 고생들이 훤해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 황이랑 결혼하면 진짜 고생한다. 많은 예언을 들었죠.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교회 청년들한테, 엄마한테. 그런데 저도요, 자존심 적잖하게 상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요,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념 때문에요, 그 모든 장벽들을 넘기 시작하는데 초인간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장모님을 꼬시기 시작했죠. 처남들을 매수하고. 근데 내가 넘지 못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저의 그런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질이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정욕과 생각과 우리 육신의 안목들이 만약에 막고 있다 하면요, 여러분 확신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요, 성령이 그러한 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아들 얘기, 큰아들. 큰아들이, 동생들은 다 결사반대했어요. 동생들은 다 결사반대 해가지고, 형 말도 안 돼! 그건 안 돼! 안 할 거야! 그런데 벌써 형이 동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계를 갖다가 저희가 전당포에다 트랙타, 경운기 그런 거 다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돈을 보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형이 우리 집안 다 거덜냈어.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요. 하고서는 다 지금 막 그런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동생들한테. 얘들아,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않잖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나왔던 큰형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나의 손해와 나의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성령께 기도하는 삶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잘못된 것을 경험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옳은 길을 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뜻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의 뜻과 바람이 주님 안에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축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주의 친절한 발의 앞빛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요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저귀는 새들과 반짝거리는 연초록의 나뭇잎, 하늘거리며 서로 시샘하듯 피어나는 예쁜 꽃들, 모두 어우러져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자연의 순수함에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대조돼 보여 저절로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자연의 순수함처럼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또 시간을 들여 기도와 찬양과 봉사에 힘쓰는 여러 영혼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글학교에 대한 안내문들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네, 하나씩 나눠주세요. 하나씩 나눠주시고 저희가 지금 벌써 한글학교를 준비해 오기가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또 우리 김명중 전사님과 또 우리 김인정 사모님이 옛날부터 이렇게 한글학교를 오랫동안 한 2년간에 걸쳐서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한 도움으로 우리가 한글학교를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학교가 여러모로 참 우리 교회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단 언어의 장벽을 조금 넘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처음 하는 한글학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요,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역에 아직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연구 강의가 있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한글학교에 다 보내주셔서 잘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한글을 잘 배우고 또 친구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원래 그 한글학교가 비용을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조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페이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소정의 수업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내야 애들이 학교를 안 빠져요. 부모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받고 뭐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이게 비싼 게 아니죠? 네. 참고로 이거 얼마만큼 싼 거예요? 다른 데면 한 반 정도. 다른 데 반값이 나. 제일 싼 데 반. 제일 싼 거에 반값. 아주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싸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책임감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학교가 돈을 떠나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소문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글학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발렌티아 하실 수 있으면 발렌티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2일 날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날을 이제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기로 해서 어저께 제가 파크를 계약을 했어요. 파크를 계약을 했는데 가까운 데는 이렇게 조금 많이 다 찾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은 데가 남아있어서 좀 무리했습니다. 저기 포통에 강이 보이는 전망대 하나 예약했어요. 전망대.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망대. 물가 딱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정자 같은데. 계곡의 정자처럼 아주 전망이 좋고 앞에는 포통에 강이 보이고 뒤에는 잔디밭이 있고
그리 큰 거에는 좋은 악곡판에 있는 그 쉘터를 빌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혹시 주변에 이렇게 그날이 어버이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집에서 쓸쓸히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음식은 그날 아빠들이 준비하도록 됐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전혀 근심하지 말고 그날은 다 먹여주시는 분들이 주시면 우리가 그날 금식하기로 했죠? 네? 미국 교회요? 미국 교회는 안 갈 겁니다. 미국 교회는 안 가고. 그리고 우리 김명선 집사님 이제 조만간 돌아오실 텐데 잘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작년에 왔었던 최유나 청년 기억하시죠? 저희 사촌 동생인데 이번 20일 날 여기 어학연수로해서 옵니다. 지난번에 선배님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도저히 못 있고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를 꼭 와야 되겠다고 오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애 선교사 사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6개월 정도 오셨는데 이렇게 또 박경 집사님이 만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김명애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여정 가운데 귀한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따님 가운데 출산을 또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또한 이게 돌보며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이 그 지역 가운데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를 빼고 왔네요. 그렇죠?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라인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마음속에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씩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과 삶의 모든 과정과 역사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